2장 갑니다. 자, 4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해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마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교회 보고 촛대라고 표현합니다. 촛대. 왜요? 불을 밝히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많은 교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행위, 네 수고, 인내 다 쓴대요. 그리고 거짓된 것, 거짓 사도, 악한 것 다 드러내고 게으르지 않고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은 것 주님이 다 씁니다. 그런데도 촛대 역할을 못한다고 하시는 거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어디서 떨어진 것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켜 처음 행위. 자, 처음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 향한 처음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회복시키랍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네게 매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지난 시간에 좀 말씀 다뤘습니다. 기억납니까? 경건의 모양은 털이 잡혔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습관이 깊이면 깊이 있을수록 하나님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는데 봉사 잘하고 다 잘하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향한 처음 사랑이 다른 말로 해. 그 행위랍니다. 행위. 그런데 밤마다 기도하다가 사업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세상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맛봤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밤마다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깨닫습니다.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러분 그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랍니다. 생각. 이거는 계시가 임해야 생명의 말씀의 빛이 임해야 우리가 보여주고 깨달아집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언제 떨어뜨렸네. 그래서 과거로 가랍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가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 버렸는지 갔다가 발견하면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회복시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가지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 사랑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첫째,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대강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보십시오. 진짜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하든 모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제일 첫 계명입니다. 큰 계명입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뜻을 다하고 있는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앉아가지고 TV 생각하고 예배 끝나면 뭐하고 그 생각하면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믿음에 관해서는 거의 허물이 없다고 인정받을 정도였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찾아보니까 사랑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대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요 이미 사망 가운데 가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밝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안 하고는 안 되는 거라. 온갖 이단들, 온갖 미혹자들이 생길 때에 이리 때가 온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리 때가 올 때에 뭐가 바른지 뭐가 그런지 밝혀야 됩니다. 밝히는데 투쟁하다 보니까 마음에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4대 교회가 될 수 있고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발람 교훈 없습니다. 이세벨 교훈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간마다 말씀 바뀝니다. 더더욱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4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까딱하면 에베소 교회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하지 대상이 뭡니까? 전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아세요? 죄 눈 아십니까? 죄 눈. 여러분, 주의 종은 속이 안 상하면 사용 못합니다. 왜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관계 맺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돼,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변은 개도 안 먹는다고. 왜요? 속이 썩거든. 그래서 나오는 변은 개도 안 먹는다고 우스갯소리십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을 대상으로 관계 맺어 일어가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인간입니다. 인간 맛 다 봅니다, 여러분. 내게도 인간 맛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사회 갈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인간 맛 봅니다. 인간 맛 보고 절망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속이 썩습니다, 썩어. 그런데 속이 썩었는데 찔러가지고 독 놓으면 다 갑니다. 속이 썩었는데 찌르면 향기 내야 됩니다. 이게 골 때리는 거라. 이게 모든 주의 종의 사명이고요. 주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은혜 받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죄인된 본성적인 죄를 다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간 대상으로 어떻든 다가가면 다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어린 사람은 아프다고 아우성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은혜 주시고 아프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하셔서 일 맡기시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프다고 오는 거라. 그런데 그 아픈 것이 우리 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뭘 하든 사람 대상이거든요. 사람 부딪히지 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회가 사람 대상으로 죄인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하기 나름이겠지만 잘하려고 본다면, 잘하려고 본다면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사람 대하지. 여러분 제가 한 27년쯤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교인들이 마치 연연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고무줄 거꾸로 신지 그 붙잡으려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 여자 쫓아가는 거 똑같은 거라. 그러면 여러분 이건 목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자고책이 있는가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개척할 때 기도 멤버 그리고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제가 줄인 부부입니다. 그 부부가 알을 낳았는데 생일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막 크게 이쁘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니까 밤마다 보고 그랬는데 그 부부가 이리서 교회 안 오니까 애
얼굴을 못 보는 거라. 야, 애가 보고 싶은데 애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 양해가 들으십시오. 오늘 이름도 모르니까 제가 목회 노하우를 좀 표현합니다. 사람 의존 합니다. 사람 의자지 조금 기대하지 돌아오는 건요, 그 속설이 말로 못합니다. 이제는 아예 기대 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든 거기에 제가 좌우지우지 안 하고 얘는 맞습니다. 왜요? 거기 민감하면 사역을 못하는 거라. 그 밉상, 그 왼수야, 그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보기도 싫어. 그런데 그것다 대고 사랑해라고 마음처라고 그것다 대고 사랑해야 되고 그것다 대고 주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인간에 대해서 별로 관계치 않고 어떤 상황이든 별로 마음에 담지 않고 다가가고 그래 일치라고 예를 줍니다. 교회 나가지 나가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면 낭망돼서 목회를 못 하거든. 마음을 다 비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도 아멘이고 나가도 아멘입니다. 왜 그래 된 줄 압니까? 내 살겠다고. 응? 목회할 때 마음 안 다치고 바로 목회하겠다고. 이 몸무리는 몸무리예요. 왜 여러분 교회에 있다가 같이 섬기다 나가는 그것이 왜 마음이 안 아플까요? 그 마음 아프면 이거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 다 지웁니다, 지워. 그다음 들어와도 나가도. 그런데 다른 교회 정하고 나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안 나가고 나갔다 교회 안 나가면 여기 신경 쓰이는 거라. 다른 교회 나오면 아예 바톤 터치하지 제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 그 사람 대상으로 주는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게 봤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게 되었다면요. 자, 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뭐라고 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래요. 대상이 누구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이 그냥 얼굴을 가격해도 왼뺨 내주라는 거라.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됩니다. 너 그랬다 그러지. 누가 시키고 오른발 때려서 잘못도 아닌데 오른발 맞았습니다. 그래서 열어놨지만 주님 말씀 생각해서 왼뺨 대주라. 그래서 왼뺨 대줬대요. 대주자마자 별이 때리니까 바로 맞았다. 그래 열이 나고 집에 갔는데 잠 올 줄 알았더만 잠이 안 오더래요. 한 대 맞고 그만둘 거 한 대 더 맞았거든. 순종했는데 이게 막 더 열나는 거라. 왜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신앙의 비밀이고. 자, 일단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되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온갖 일 다 했어도 그 초대교회 때에 모든 위기, 환난, 핍박 전부 견뎠는데 하나 이거 못했거든. 처음 사랑 버렸습니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웃을 자기 몸까지 사랑하는 게 이거 다 깨지는 거라. 자기는 몰랐습니다. 왜요? 진리 지키고 교회 지킨다고 투쟁해 왔거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촛대 옮기겠대. 왜요? 사랑 다 버렸는 거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을 겁니다. 이런 교회 많을 겁니다. 왜요? 열정파거든. 근데 균형을 못 잡았는 거라. 그래서 넓게는 7교회가 지적받았던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요 억수로 잘했는데 촛대 옮기겠다 하시는 거라. 왜요? 에베소 교회가 뭐가 뭔지 몰랐는 거라.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버렸다.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죽어도 이 길 가겠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고백만 했지. 지금 거기를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수 틀리면 딴 생각하는 거라. 아무리 경건의 모양이 좋아도 주님 보시기는 처음 사랑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한 그거에 그 끝까지 지켜가시면서 투쟁하시고 견디내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았는데 버린다는 거라. 왜요? 균형을 못 잡았습니다. 균형. 그래서 이 균형 굉장히 중요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랑 없으면 하나님께 놓은 자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지금 뭐라고 평가받습니까? 너는 그렇게 잘해줘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라. 다시 요한 1서 봅니다. 요한 1서 6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우리 말이 뭡니까? 진리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혹 영을 이루사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진리 말씀 전하지 받는가 안 받는가,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안 받으면 미혹의 영이 있대요. 세상의 영이 있는 거라. 이것으로 알고요. 말씀 전할 때 받는 상태에 따라서 표가 난다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해? 목숨 주는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이 뭐라고 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 의미 있지만 본질은 자, 오늘 제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주제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거든. 몸을 깨뜨려 피 흘리고 육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 몸을 회복하는 겁니다. 몸을 회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몸 회복이 뭔가 알지 못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몸이 회복되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몸 깨셨거든. 은혜 받은 자들이 이 주님의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몸을 깨셔서 십자가 지시고 감당하셨는데 주님 몸 모르고 주의 몸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모른다면 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 아닙니다. 저 오늘은 주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다뤄가겠지만 사랑에 입각해 있어서 말씀 다뤄가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몸을 세우는 자이고 그 방법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주의 몸을 안 세워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랍니다.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의 자유가 됐다고 또다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는 거라. 그러면 자유가 됐다 뭐라고?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해? 서로 사랑으로 어떻게 해라? 종노릇하라. 이 신앙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모였습니다. 진리 알고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공격하고 어둠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지켜내고 진리는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해? 종노릇 합니다. 종은 존심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섬기다 보니까 인간은 관계 맺다 보니까 그 상처 많이 받거든. 아프다고 아우성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로 종노릇하랍니다. 형제 위해서 목숨 주랍니다. 에베소교회 이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분의 모든 것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니면 뭐 세상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교인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감정 가졌으며 어떻게 마음 먹고 나가 보십시오. 성경은 종노릇하랍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당하지 기뻐하고 뛰놀랍니다. 왜요? 주님 이름 때문에 환난 받는 거거든. 복이 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프게 하는 인간이 마귀 아닙니다. 다 한 형제인 거라.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밝히되 피차 덕을 세우랍니다. 덕을. 그러면 인간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덕을 세우라는 거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요. 원수 맺거나 원수같이 하지 말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거 가지고 원수를 맺는 거라. 근데 성경은 은혜 받아 자유했다면, 그래서 그걸 누렸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종노릇. 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런데 종노릇하기 쉽나요? 어디? 진짜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실겠지. 그리고 가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라. 성경은 기억하십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랍니다. 자, 여기 계시면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래 해라는데 뭐. 자, 지금 에베소 교회가 뭘 잘못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자, 다시 봅니다. 13절 시작. 13절 시작.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그 한 말씀이 전부 다 이루었거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율법 다 이룬 사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자, 조금 이따 이 문제 또 아는 문제지만 좀 다뤄보세요. 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 밝히거든. 주님 때문에 일하고 주님 때문에 관계 맺고 주님 때문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해? 사랑 다 버렸는 거라. 다른 말로 해. 물론 잘못된 거짓 사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전부 다 관계 다 깨졌는 거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문제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 어지간하면 에베소 교회 다 걸릴 겁니다. 사도교는 원론적인 문제고 말씀 받을 때 순종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원론적인 문제고
에베소교는 차원은 없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전부 다 순종한 것 같은데 주님 때문에 여러분 참고 견디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거 사도교는 그게 없는 거라. 근데 에베소교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초동하겠다 말씀하시는 거라. 진리 지키고 진리 밝혔는데 서로 투정합니다.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 밝히되 덕을 세워야 되는 거라. 여러분 그 은사 있는 분들 또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나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적든 많든 알게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회복시키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모르는 거, 못 보는 거 보고 듣고 알게 됐다고 비방, 정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은사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비밀을 주셔도 그 사람의 어떤 비밀이 있어도 그것이 긍휼을 보고 안타깝게 보고 주님 마음을 그를 회복시켜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깨닫겠는데 그거 갖고 비방, 정죄, 판단하는 거라. 다른 말로 마귀짓하거든. 마귀짓하고 있어. 그래서 은사 있는 분은 어떤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결과 맺을 수 있는 실력 없습니다. 그 은사 원수 마귀가 갖고 놉니다. 조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며 율법 전부 다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같이 해가십시오.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교회 가운데서 뭐 어린 존재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전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됐거나 아니면 직분을 맡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일을 풀어갈 때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피차 물고 피차 먹고 피차 헐떠들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멸망합니다, 멸망.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교회 내에서 주님 이름으로 어떻든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우리 성찬할 때 듣는 말씀이지.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 떡과 잔이 뭡니까? 주님의 몸과 피거든.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 보십니다. 아까 제가 주님 몸이 얘기했지.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다뤄가야 되는데 성찬을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시면 주님 몸을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몸을 이걸 어떻든 범하다 이게 나중에 다루겠지만 주의 몸을 범하면 이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죄가. 그런데 성찬할 때에 주님의 깨어진 몸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래서 주님의 깨어진 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가는 3일 가지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함으로 우리는 주의 몸으로 하나 되거든요. 주의 몸을 먹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몸이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의 몸에 지체인 것을 한 몸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고백하는 행위. 그러면 몸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시지. 그래 주의 몸을 범하지. 주의 몸을 범하면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죄가. 자, 밑에 보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거든요. 자, 보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데 주님 일을 하겠다고 이거 투쟁합니다. 투쟁. 그리고 알게 모르게 존심 삼아하지.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어두운 마음을 하지만 은혜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주님 위해서다. 주님 위해서.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결과는 피차 물고 먹고 다투는 거라.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에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한 몸 여기에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질병, 연약을 고치시는 근거를 전부 다 마련되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류는 적을 범합니다. 적을.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연약한 몸이 회복될 것인데 거꾸로 됩니다. 병 들고 귀신 들고 빨리 죽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주의 몸을 범하는 거라. 몸을 범하는 적이 있다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29절.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보십니다. 주께서 몸을 깬 이유가 뭡니까? 모든 질병 고치고 연약함을 그리고 귀신을 제게에서 자유 주시거든요.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유 얻었는데 십자가 은혜의 능력으로 자유 얻었는데 그 자유 가지고 주님의 몸을 범하는 거라.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면 주님 몸이 뭡니까? 교회가 몸입니다. 나도 몸이고 여러분도 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지체입니다. 지체. 다 몸인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식되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모든 민사 볼 때에 주님의 몸이요 한 몸인 인식도 가져야 됩니다.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그가 아프면 주님도 아픕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픈 거라. 그리고 주님 몸이 세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어떻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 몸을 범하면 안 되면 주의 몸을 아프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세워놓는데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주의 몸을 범하고 주의 몸을 피하고 주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라. 이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약한 자 많고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 죽는 자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 좀 여기 보니까 약한 거, 병든 거,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주의 몸 안에 가면 우리의 몸도 오래 삽니다. 너희 나를 길게 해서 장수함으로 너희를 만족해 주겠다는 거라. 자, 그럼 하나 기준 놨지. 주님 몸을 통해서 은혜 있기도 하고 주의 몸 보면 이 해를 그대로 받기도 합니다. 이거 세문대로 누리기도 하고 세문대로 이걸 받기도 하는 거라. 여러분 어린이는 이런 말씀 잘 못 받습니다. 그 어린이는 그때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어느 정도 장성하거든. 어리다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을
세우면 그것은 복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몸을 세우는 과정이 되는 거라. 몸을 연합하게 만들고 몸이 자라게 만들거든. 그런데 몸이 하나가 안 되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짜게지지. 그럼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픈 몸에 생명력이 왕성하게 있을까요? 그렇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서 우리 영적 성숙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네가 몸을 세워가면, 다시 말할게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목숨 아끼지 않고 서로 좋은 노릇하면 심은 복이 옵니다. 뭐가 올까요? 건강이 옵니다. 악한 영이 역사 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행복이 옵니다. 형통이 옵니다. 형통이. 잘되는 복이 오는 거라. 그런데 거꾸로 몸 범하면 약해지고 많이 병들고 죽는 자도 적지 않답니다.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교회 가운데서 왜 건강 못할까요? 교회 가운데서 왜 그래 복을 못 받을까요? 이렇게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몸을 기준해서 몸을 위하며 은혜를 받고 몸을 해야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서 자 보십니다. 어느 사람이 새끼 발가락이 아팠는데 의사가 이거 막 골 잡으니까 그냥 잘라내죠. 그냥 잘라내면 끝난대요. 깨끗하대요. 그래서 뭐 별 지장 없다고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딱 잘라냈대요. 새끼 발가락 잘랐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안 그러지더랍니다. 발가락 다치게 딱 새끼 발가락에 딱 디디려고 했는데 새끼 발가락에 디디는 힘이 없는 거라. 균형을 못 잡고 제대로 잘 못 걷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병신입니다, 병신. 새끼 발가락에 별것처럼 안 보여도 그거 없으면 중심을 못 잡는 거라.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워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주님 몸을 세우는 게 뭐라고요? 주의 몸이 뭔가를 알고 주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을 이루어가면 우리 가운데 심은도록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해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종합검진 안 받아봤습니다. 종합검진.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별로 죄 안 짓고 살라고 예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짜더라.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또 몸 관리 못하면 병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거는 죄값인 거라.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검진 안 받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몸이 병살 안 듭니다. 그래서 천수를 다하고 죽을 거로 확신합니다. 저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왜? 생각이 다르거든. 이거 병원 빨리 가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거 이미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워낙 다양하게 여러 현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진짜 인력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은혜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분명한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의 몸을 깨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놓으시고요. 그런데 거꾸로 가면 그 현상이 거꾸로 이루어지는 것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자, 재밌는 건요. 아담이 흙에서 만들어졌거든. 아담이 건강하면 땅이 복을 받습니다. 아담이 병드니까 흙이 다 병드는 거라. 가인이 죄를 지으니까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고 속에도 소사물이 안 논대요. 왜요? 흙으로 지은 바인데 흙이 썩으면 흙도 따라 썩는 거라. 따라 상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의 흙도 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몸이 더러워지면 여러분의 관계되는 모든 흙, 땅이 전부 다 더러워집니다. 그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6장 보십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것이 뭘까요? 말씀 듣습니다. 근데 순종은 안 합니다. 듣기만 하고 거칩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는 거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이 몸을 가지고 주의 몸을 세우는 자는 좋은 열매 맺는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주님 몸을 범하니 나쁜 열매 맺는다고 평가받는 거라. 그러니까 근데 그 열매는 우리 몸으로 하는 액션이지. 몸으로 하는 행위가 주의 몸을 범하기도 하고 몸을 세우기도 하는 거라. 몸을 세우면 좋은 열매고 몸을 범하면 나쁜 열매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나요? 명절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오신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는 뭐래도 설교 짧을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니까 오늘 선물 나가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선물 나가기가 좀 어렵겠네요. 자, 보십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주님 몸입니다. 몸을 세우면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범하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했지 몸이 약해지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 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 몸에 대한 어떤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거기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열매. 주님 몸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는 분은 아멘 합니다. 몸이 안 보는 분은 아멘 합니다. 몸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깊이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몸에 대한 반응을 민감하게 합니다. 민감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아니면 꿈을 통해서 각가지 계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다, 우리 목사는 어떻다가 압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할까요? 중보기도 하는 거라.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몸이 아프고 그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그럼 몸이 아프면 어떻든 깨닫게 되면 그 몸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기도 하고 단임 못하게 중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이 뭔가 모르지는 않지만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몸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거라. 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진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거든.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을 만든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더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에 실지입니다, 실지. 실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값으로 마음 입었다 말씀하지. 그럼 그 진리가 실진 거라.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내 몸이 낫습니다. 주의 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지거든. 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몸은 제쳐놓고라도, 자, 세움교회의 주님의 몸이 아픕니까? 건강합니까? 왜 아플까요? 어떻게 건강할까요? 건강한 때 어느 부분이 약할까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는 사람은 이 아픔을 위해서 정보기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픔을 곧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더 아프게 만드는 거라. 더 아프게 만듭니다. 누구 우스갯소리 그럽니다. 옛날에 깡패들이 막 하다 기분 나쁘면 칼로 자기 배에 가는데요. 그때 장기 많은 사람은 소금 가져갔다가 배 따갈 때 소금 던지면 따고 죽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라. 주님이 몸이 아픈데 거기다 소금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한 그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는 사람은 주의 몸을 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맺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 보면 말합니다. 자, 일단은 말씀의 계시의 빛이 쫙 임하면 일단 보이지 않던 어둠이 드러나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깨달아가지고, 자, 지키는 일을 씁니다. 내 깨달았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깨달았습니다. 회복되기 원하는데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이렇게 가십니다. 육체로 행하는 어떤 것들은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육으로 해.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조명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사도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자, 앞에 보십니다. 그러면 자, 진리 말씀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내게 뭐가 문제인지,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교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다 잘하는데 네 처음 사랑 버렸다 하시거든. 계시가 뭐니까 처음 사랑 버린 것을 딱 표현합니다.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열심히 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육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기쁘시고 뭐하고 해. 하나님의 법의 굴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교회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랑하겠다고 육체로 덤비지. 그거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육으로는 성령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굴복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호세아 10장을 보십니다. 10장. 호세아 10장
저 앞에 보면 12절입니다. 12절. 저 앞에 보십니다. 자신의 존재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육체는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이 뭘까요? 육을 이거 죽여야 됩니다. 그걸 잘 해보겠다고 예수는 예수처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육으로는 안 된다 하시거든. 여러분 주님 일하지 뭐든 그런데 그게 육으로 하면 이해 안 되는 거라. 육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잘 못합니다. 왜요? 육은 자기가 영광 받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도 영으로 하고 언어로 하는 사람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지만 육체로 하는 사람은 말은 안 해도 자기 영광 받기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육으로는 안 되는 거라. 오히려 육을 죽여야 됩니다, 육을. 우리 신앙은 육을 죽이는 겁니다. 잘 하려고 폼 잡지 말고 잘 하려고 폼 잡는 그 기질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육이 죽여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는 대신에 방법이 뭔가 해갖고 육을 죽이는 과정을 가야 됩니다. 자, 호시아 12절 보십니다. 5장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에 기경하라. 땅은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기경해라는 거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경되지 못한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합니다. 자, 보십니다. 일단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들,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전부 다 죽게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시면요. 자, 땅 기경이 어쩝니까? 골을 파지. 아무도 골을 팔면 그가 큰 작은 자갈을 놓습니다. 그 자갈을 전부 다 빼내는 거라. 말씀 받고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밭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어둠 제약들을 계속 골라냅니다. 그럼 이 마음이 조금 정결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라. 자, 그 밑에 볼게요. 13절. 너희는 그 밭에다가 악을 바꿔라 가지고 죄를 거둡니다. 악을 세우면 당연히 죄를 거두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대요. 거짓 열매를. 자, 보십니다. 묵은 땅의 특징은 악을 바꿔라 가지고 죄를 따먹는 거라.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말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묵은 땅에 있는 모든 자갈, 돌멩이를 빼내고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라. 뭐라고 해? 의를 심으랍니다. 의. 자, 의가 뭘까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율법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의가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위해서 의를 심으라 말씀하는 거라. 우리 마음속에 묵은 땅 기경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은 땅 기경한다고 일이 다 되겠습니까? 묵은 땅 기경한다고 우리가 하나처럼 못 됩니다. 성령의 요구는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시는 거라. 그러면 거룩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 짧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표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역사되면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이 임합니다. 자, 로마서 5장 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보십니다.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 합니다. 자, 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기경하되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신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는 조건이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도 기경되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 11장 보십니다. 에스겔 11장.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장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장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시면 여기서 뭐랍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 몸에서 보십니다. 굳은 마음 제하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준대요.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면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윤리를 지키고 쫓게 될 수 있다는 거라. 그런데 미운 것과 가장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전부 다 갚겠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마음이 기경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실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 문제 있지만 일단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럼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라. 악을 바꿔라 죄를 따먹었던 모든 마음을 기경시켜서 의를 심으라 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해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 제하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라. 하나님 마음 주시면 모든 율례, 율법,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신대요. 그럼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기억되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라. 그럼요, 부드러운 마음이 임합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도 전부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자, 21절 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장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성령으로 주님 마음을 임하지 않는 사람들, 미움과 가장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사람,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행위대로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방법이 말씀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셔서
점점 진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마음속에 있는 어둠, 죄들을 계속 회개하면서 빼내는 작업합니다. 그 대신 회개하고 또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묵은 땅이 기경되는 거라 의를 심어야 되거든. 악을 심고 죄의 거두는 삶을 끊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깨달아질 때마다 지속적인 변화를 계속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마시며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과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기형되는 이유가 뭘까요? 의를 심기 위함이거든. 자,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기경이 돼야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 역사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묵은 땅으로 악을 바꾸는 심령 가운데 성령 역사가 강할 리가 없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해야 율법 지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성령 역사가 약해집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면 기경할수록 우리 가운데서 성령 역사가 더 강해집니다. 방법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지켜주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19절, 내가 그들의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 쫓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하시는 거라. 주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주님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자, 보십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라. 묵은 땅 기경 안 하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역사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 성령 역사가 강해야 주님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서 말씀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의를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씨 뿌린 비유 있지. 첫째,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밭입니다. 길가밭 특징이 뭘까요? 기경이 안 되는 거라. 기경이 안 됐습니다. 옥토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라. 기경이 됐습니다. 기경이. 자, 기경이 되니까 성령 역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봅니다. 8절. 죄를 허물어 일러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율법과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 속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날에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속에 기록한대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새 언약을 세우세요. 그리고 구약의 언약은 왜 있습니까? 율법에 돌판 주시거든, 돌판. 그런데 새 언약은 그때와 같지 않다는 거라. 그거 어떻습니까? 새 언약을요, 저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겠다는. 그리고 신약의 특징이 뭡니까? 신약은요,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해 주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을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나아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 은혜를 구합니다. 언제? 구약 때. 그래, 신약은 어떻게 할까요? 신약의 성전이 어딥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럼 신약에 진정으로 예배는 예배 장소가 어딥니까?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긴 하지만 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왜?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 있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 피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거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예배드리는 공간이 어딥니까? 내입니다요. 왜? 내가 성전이거든. 내 삶 자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라. 예배 시간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긴 하지만 예배당으로 인정하지만 진짜 예배드릴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구약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잘 들으십니다. 구약에는 율법 주세요. 그러면 율법을 듣고 기억하든 관계없이 율법을 듣고 의뢰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까딱하면 율법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히 뭐가 문제인가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는 거라.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 모르고 무지할 때 전부 다 망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약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율법이 뭔가 깨달았습니까? 돌파이거든, 돌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두겠대요. 자, 다시 봅니다. 10절. 또 주께서 가르쳐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설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십계명에 있는 두 돌판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법이 뭔가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율법을 외운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 핵심이 뭡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 그럼 우리가 말씀 볼 때에 내가 보는 것으로 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본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봅니다. 구약은 주체가 자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하나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어디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두시겠대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는 그 의미가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진리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는 율법을 뒤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내 생각에 마음에 법을 두시거든. 신약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법에 대한 감각을 주세요. 여러분, 구약과 다름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씀 보고 율법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 구별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었던 모든 진리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세요. 이해됩니까? 구약은 주체가 자기입니다. 신약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도 주체가 되시는 거라. 그분이 말씀 역사하세요. 예전에 제가 간증했지. 어느 시골에 있는 분이 그 논농사를 하는데, 농사가 이게 산입니다, 산. 그러면 이게 밭이고 이게 다 밭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 밭이 제일 높은 데 요입니다. 아침에 눈 떠가지고 몇 시간 해가지고 여기다 물을 부어놨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라. 보니까 밑에서 구멍 하나 딱 내놨습니다. 구멍에 되니까 몇 시간 동안 물 기는 거 전부 다 떨어졌는 거라.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잔소리하거나 욕하지 않고 또다시 물 부었대요. 그 다음 아침에 가니까 또 끓여 있는 거라. 그래 또 물 길러가지고 또 부습니다. 또 끓여 있어. 며칠 했는데 이 양물에 깝깝해가지고 믿음의 선배를 찾아갔답니다. 형님, 나 죽겠어. 왜 그러냐? 글쎄 밑에 사는 양반이 내 눈에 물을 전부 다 훔쳐갔는데 내가 훔쳐가는 건 뭐라 하지도 않고 계속 내 눈에 물을 붓는데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느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러면 성령께서 다른 방법을 원하겠지. 아니 물을 훔쳐가는 거 이거를 야단치지 않은 것도 괜찮은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선배가 합니다. 그러면 네가 네 눈에만 물 주지 말고 요 밑에 눈에 물 다 주거라. 소홍샘 치고.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잘한다고 했는데도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전보다 시간을 몇 배 들여가지고 이 물 다 채웠대요. 그리고 구멍 안 내는 거라. 물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물 붓고 그런데 억수로 기쁨이 오더랍니다. 감동이 오더래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자기 노래 물을 훔쳐간 사람이 구멍 내고 훔쳐간 사람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자기 찾아와서 무릎 딱 꿇고 당신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고 고백하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했는데 기쁨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다른 밭에 물을 다 퍼주고 자기 물을 퍼부니까 그때 기쁨이 오더래요. 그 기쁨이 주체가 뭡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은 기억하십니다. 신약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법을 두세요. 그 법을 움직여 가시는 거라.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신약의 사람은 구약의 사람처럼 돌판에 기록된 글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 받고 말씀이 있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생각과 마음속에 법을 기록했던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진리에 대한 감각 주시고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감각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은혜를 받되 우리가 이제 성령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민감해지게 만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생각과 마음에 법을 새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아까도 묵은 땅을 기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 의식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면서 계속 말씀의 순종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순종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라. 자, 마음이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리 법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신약의 핵심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의 정도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묵은 땅을 얼마나 기경했냐에 따라가지고 상황 달라져 주십니다. 묵은 땅이 기경되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 말씀. 둘째,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것 두 개로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말씀만 갖고 안 됩니다. 말씀은 알아도 성령께서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 보지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왜요? 진리 방향이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흠도 없는 거룩한 길을 세우시게 한 방법은 기억하십니다. 진리 말씀과 기도가 수반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거룩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혹시 기도 안 합니까? 그건 거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보지 방향은 안 하는데 갈 수 있는 엔진 힘이 없는 거라. 그런데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 방향은 모르고 엔진이 힘만 있는 거라. 어디로 달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가야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의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보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 진리로 이끌어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성령께서 강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충만함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기도하는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마셔서 마음과 생각에 진리법을 새기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선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성령 역사 충만히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본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저가 안 됩니다. 저거. 아시겠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 조금 너무 진지하게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자, 그럼 걸어보십니다. 그럼 이것 두 개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저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적 사람이 됩니다. 육의 사람 저게 안 됩니다. 저거. 왜? 육은 죽여야 되거든. 육은 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잘 듣고 계신 분 아멘 하십니다. 자, 8장 봅니다. 3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대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그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죄를 전부 다 용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 율법 요구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 몸까지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면 육신을 쫓아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모든 율법 요구,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육신 쫓아가고 영을 쫓아가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이거에 영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세요. 이것도 영을 쫓아가야
진리 말씀 깨닫고 이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라.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알아들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실 때 그걸 잘 해보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지금 에베소 교회가 네가 처음 행해버렸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해보겠다고 덤비면 안 되는 거라. 방법이 뭘까요? 묵은 땅 기경하고요. 그 다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라. 누가? 성령께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지적받았습니다. 우리 서로 좀 사랑하자. 그러면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이거는. 맞습니까?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말씀 조명으로 받되 기도가 더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미움, 그런 묵은 땅이 기용되고 그 다음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생각과 마음속에 그 법을 새기실 때에 성령의 친히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알아들었으면 크게 아멘합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크게 아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받았다고 그리고 잘하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도 육신으로 안 되는 거라. 그럼 내 혼자 떠들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거? 혼자 떠들고 있는 겁니까? 자, 우리 로마서 1장 보십니다. (2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정력도 더러움에 내버려뒀대요. 자, 보십니다. 자, 일단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거기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마음에 더러운 정욕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 피하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기경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마음이 기경돼야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야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담긴 모든 진리 법들이 끌어가는 거라. 우리는 구약 사람처럼 십계명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계명 보되 우리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 속에 법을 새기셔서 이끌어 가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로마서에 마음을 더러운 대로 둡니다. 자, 2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으니까 강팍감, 죄 정도 그 전부 다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자, 보십니다. 말씀 받았다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에 묵은 땅 기경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세요. 건강을 주실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희락의 영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각가지 은혜 주실 것이고 방법은 이 일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주님 몸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몸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 몸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러면 주님 몸이 뭔가 분별해야 되는 거라 똑같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시고 뭘 행하든 주님 몸을 세우도록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 31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아서 판단은 받지만 이 하나님이 판단을 받는 것은 징계를 주신 것인데 징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세상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복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럼 뭐라고? 자, 보십니다. 자, 아까 말씀했지만 주님 몸을 분별을 하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 분별 못하지 위험합니다. 분별은 딱 보고 아는 겁니다. 분별하고 먹고 마시면 복이 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이게 죄가 되는 거라. 딱 보고 아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하나님 섬기자는 복이 있겠지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섬기면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있을 수 있고 잠자는 자, 죽는 자도 적지 않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인데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게 뭔가 분별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뭐였다고요? 제가 강조했지만 그렇게 칭찬받도록 잘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해라 합니다. 정확히 하수가서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때가 되면 우리의 주님 향한 여러 가지가 더 정복되어 많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까딱하면 에베소 교회 꼬라지 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십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은 위험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4장 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겁니다.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히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해도 에베소 교회에 지역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 누릴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2절. 자, 잘 들으십니다. 첫째, 모든 겸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위험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루시퍼가 가로채거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 받으면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겸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모든 겸손, 그 다음에 온유라는 온유.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봅니다. 19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기억하십니다. 말 먼저 하지 마세요. 꼭 하면 말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할 때에 거의 부분적으로 합니다. 100%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다 알아야 정확히 진단돼가지고 합당한 말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 60% 알지 40%는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40%는 합당치 않은 말이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할 때 100% 알고 하는 얘기가 뭐 있나요? 적당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말실수 다 하는 거라. 그래서 뭐 배우라고 해? 말 먼저 하는 거 배우지 마십시오. 더디하시고 먼저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들은 상담을 해야 되거든. 그 어렵습니다. 앉아가지고 상담할 때에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제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딱 의자 앉아가지고 그 자세로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야 상담이 되거든.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말 먼저 하지 마세요. 더디하세요. 듣는 거 먼저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법칙을 따라가면 이 법칙을 따라가면 절대 에베소서 꼴하지 안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고. 성은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더디해야 되는 거라. 왜? 성 내면 마귀가 미혹할 수 있거든. 자, 20절. 사람의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면 이걸 보십니다. 목회하는데 이게 일 마음대로 안다고 막 성깔 부리면서 목회하면 그게 일 안 됩니다. 하나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 안 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해야 돼. 하나님 의를 이루는 거로 가야 되는 거라. 그래, 이거는 목회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말하는 거 더디하세요. 듣는 거 빨리 하시고. 절대 성내지 마시고요. 성내면 하나님 의를 못 이룹니다. 그리고 절대, 자, 3장 봅니다. 3장 10절 보십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 찬양하지. 거기까지가 하나님 형상도 지은 사람 비방하지 마십시오.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하면 판단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관계 맺을 때에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세요. 온유함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떨 때 이런 목회자끼리 어떤 일을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끼리 일을 할 때에 어떤 부분에 맞지 않다고 큰 소리 치고 막 싸웁니다. 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일하는데 안 되면 싸웁니다. 그럼 목사 그러면 누가 말릴까요? 이거는 왕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물론 그래 세워지게 될 과정이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성내고 성깔 부리고 다투는 그런 정도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 근데 못 이기면 성질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로 지도는 통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감람 열매 절대 안 맺습니다. 열 먹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입에 열 먹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몸을 위하는지 몸을 피하고 범하는지가 표가 납니다. 입 중요합니다. 자, 1장 26절 보십시오.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죄가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속이면 전부 다 헛겁니다. 헛거 여러분. 헛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평가받기로 촛대 옮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 있다는 거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입 조심하셔야 합니다. 입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경고는 다 헛겁니다. 헛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일 해본 사람은 일 많이 하면 말할수록 더욱더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말씀드렸지. 그 참수형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혹시 말이 딱 나오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입을 딱 닫고 있으면 누가 말하는 이게 딱 떠오릅니다. 그 사람 눈가 보면 그 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같이 말하면 말이 스케가 누가 참수형인지 모릅니다. 말 놓을 때는 말을 입을 딱 닫으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입을 닫아야 됩니다.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맺을 때에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게 합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에베소서 돌아갑니다. 4장 돌아갑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그 다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다 서로 용납해 주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한 번 참고 또 참아 주십시오. 참는 것이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참고 그 다음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 주라는 거라. 보십니다. 여러분 보는 시각, 말하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주의 몸을 피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주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돌이키십시오. 이게 바꿔야 됩니다. 야, 까딱하면 비방 청지하지. 밤새 주를 위해서 헌신해 놓고 말미마대로 다 물어보는 이거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아시고 자기 말, 몸을 세우는지 몸을 파는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내 감정, 몸을 세우는지 몸을 파는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말씀하죠. 그러면 에베소서의 교회에 이런 지적은 안 나왔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름에 합당히 행할 때에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시면 절대 에베소에 그런 책망, 평가 받지 않게 될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